이 시간에 듣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여러 정의가 있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듣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좀 낯설 수도 있어요.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말이 교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라는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빌기에 빌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에서 기도는요,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바람, 소원, 원하는 것을 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알리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알리는 것. 그것이 기도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듣는 기도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듣는 기도.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듣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는요, 이 듣는 기도가 다른 여타 모든 종교의 기도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 특징적인 거는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에서는 기도 그러면 어떤 절대자나 신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간구하고 요구하는 것도 있죠. 우리 소원을 빌기도 하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듣는 기도, 어찌 보면 듣는 기도의 다른 말은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행위 자체는요, 그 정성을 들이고 온 마음을 다한다는 거는요, 모든 종교가 기독교 것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종교에도요, 기도하는 걸 보면, 저도 미국에 가서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참 깜짝 놀란 일은요, 직장에서도 무슬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 같은 그 자리 까는 걸 갖고 다니면서요,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철저한지요,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요, 기도하기 전에 다 손 씻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정성 들입니까? 얼마나 노력해서 무슬림들이 기도를 합니까?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에서 기도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연부를 외우기도 하고 연문 외우고 집중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문 가운데 남야 타불 관세음보살 입에 달고서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그 새벽의 시간에 108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어섰다가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섰다 엎드렸다 그렇게 108배 절하면서 기도하는 온 마음을 다 그 신에게 부처에게 쏟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경을 외우고 묵상하고 이런 기도 불교도 철저히 하죠. 하다못해 한국의 전통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무속신앙에서 기도는 또 얼마나 철저한데요.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새벽에 깨끗한 물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치성 정성을 다한다.
그게 뭡니까? 인간의 온갖 노력과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바를 신으로부터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고요, 기도응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성, 응답, 이거를 듣는 기도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 욕망,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음성, 뜻을 듣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인 거죠. 이방 종교는 일방적이죠. 인간의 성공, 인간의 모든 욕망을 신을 감동시켜서 신으로부터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상 종교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듣는 기도에 대해서 참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예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왜 듣는 기도가 잘 이해 안 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마음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철저히 비워지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의 그 본질적인 욕구들이, 욕망들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할 때 드렸던 예인데요. 어떤 사람이 밤길에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갖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유명한 예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을 더 사랑하시고 돌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나뭇가지에 붙들려갖고 이곳에서 떨어지면 죽게 되었사오니 저를 돌보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인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낭떠러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탈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정확한 기도응답을 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왜 거부했겠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대해서 거부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드는 그 기도응답에 대한 잘못된 예화에 대해서 그런 기도도 잘 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홍수가 막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신선 사람한테 또 얘기하잖아요. 빨리 이 마을을 떠나라고. 피신하는 가운데 당신도 빨리 떠나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을이 홍수로 잠길 거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줄 거라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마을이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웃 주민이 또 보트 타고 지나가면서 빨리 이 보트에 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그 이웃 주민에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신실한 사람이 홍수에 물에 잠겨서 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기도응답 안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 주변을 2번이나 보내고 보트도 보내고 그랬는데 너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어쩌면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떤 기적, 능력 이런 걸 통해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일반적인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당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모습, 어쩌면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를 돕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화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실질적으로 들려오고 그 실질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듣는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기도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였는지 원문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히브리어가요, 그 명사로 데필라예요. 근데 이 동사가 뭐냐면 팔랄인데 기도의 그 히브리어 동사형이 팔랄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재판하다, 중재하다, 그리고 권위자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 자신을 살피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중재하고 그리고 그 재판하시는 권위자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서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요구를 넘어서 갔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런 거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임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임재에 압도당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래서 가장 많은 드려지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 그 영광이 강단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더 가까이 나갈 수 없었어. 하나님의 그 위엄에 압도되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치 우리 자신이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내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되어져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요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그냥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임재 속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쩌면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한나의 서원 기도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왕적인 존재로 이스라엘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도 했고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다 한 사람은 거의 사무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사무엘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고요. 한나 이에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젖된 이후로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장하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할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깨닫지 못하죠.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각자가 왕이 되어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한 400년 가까이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먼저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에게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들 교육에 대해서는 엘리 제사장이 실패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 드려야 되는지 기도 자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게 듣는 기도의 자세예요.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이 왕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행사하며 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듣는 기도죠.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까요.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 바라는 거 그 다음 문제고요.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누웠을 때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10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는 거예요. 임하여 서서. 이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선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들었던 그 교육받았던 그대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는 기도.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종으로서, 종은 주인이 말하면 주인이 말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와 두 개 든 것처럼 많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종의 자세로 듣겠나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사무엘이 듣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여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던 그런 시대에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 시대를 여는 놀라운 이 응답이요, 사무엘이 듣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 듣는 기도.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를 원했죠.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나라가 다윗 나라가 아니겠어요? 다윗 나라가 결국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그 다윗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진정한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 기도,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듣는 기도, 내 욕망,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로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 사무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양이 된 자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그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이 양의 생과 사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냥 생활 속에서, 문화 속에서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났을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그 양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곧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음성인지 아닌지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목축 생활, 팔레스타인의 그 건기와 우기 가운데 건기 시절에 양이 어떻게 물 있는 곳을, 양이 어떻게 풀이 있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오직 목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양에게 있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삶이고 생명이고 풍요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얼마나 잘 고백해 주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추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신비스럽고 특별하게 뭔가 더 뭐 정성을 다해야지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만 형성되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온갖 지성 들이고 온갖 정성하고 온갖 노력을 해야지만이 마치 이방 신들이 감동해서 응답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목자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되어지면 양은 자연스럽게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고요, 물가로 인도해 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죠. 근데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요, 우리를 안위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듣는 기도 가운데 기도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되돌아보니까 기도응답이 거절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양이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확실한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절된 것 같아요. 그 기도가 응답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인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한다면 듣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간구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절된 것 같아요.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더 높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된 것보다 기도응답 된 거는 내가 요구한 대로 됐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죠. 그 내가 요구한 대로 되지 않았다? 그 내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뜻이, 높은 뜻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지나가는 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욕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듣는 기도했죠. 하나님은 거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욕망으로는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거부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 듣는 기도죠. 내 뜻이 관찰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듣는 기도고, 이 듣는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요.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3차 전도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유럽을 이끄는 역사학자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부르짖는, 지난주에 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도 해야죠. 다음 주에 또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죠.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처럼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순종하고,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 안 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더 높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